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반주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백성은 서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장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있는 이 금요일을 교회는 성금요일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 날에 이뤄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에 채찍질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은요 매우 어마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채찍이 한 번 몸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찢겨지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진 채찍질을 갈긴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벗겨버리고 또 주황색 걸침 옷을 입게 해서 또 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막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막 조롱을 했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희롱을 마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겨우겨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에 로마 군인은요 그 사람들 속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기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참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혹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거라. 이 말씀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좀 더 유명하지요.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자, 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때 십리를 가자고 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로마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군인이 일반 시민에게 징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민에게 이 물건을 쥐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법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에게 징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뒤를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걸음 뒤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대다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시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와 함께 따랐던 여인들은 다릅니다.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일행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간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지금 이 곁에 남아있지 않은데,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섬겼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여인들은 얼마나 연약한 취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 끝까지 섬겼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21장에서 살펴봤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자녀인 것이요,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날이 올 때는 그것이 복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 겨울에 이제 하늘이와 같이 감기가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되새겨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있는 내내 차라리 내가 더 아프고 하늘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녀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줘라, 나를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울부짖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멸망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겪어야 할 멸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로서 받는 벌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다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달리게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골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갈보리로도 들어보신 표현도 있는데요,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두 죄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양 옆에 두 십자가, 총 세 십자가가 그 언덕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건대 이 이야기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르치셨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옆에 있는 내 식구가, 내 가족이 여러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한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을요 따라온 수많은 무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네. 정말 네가 택한 사람이라면,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 너의 군대를 불러서 한번 여기서 살아나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 이 반대쪽에 달려있는 죄수가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너나 나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복음의 아름다운 정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 매달려 있지 않았겠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자신도 내가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요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아, 그럼 나도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네. 그냥 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삶 아닌가?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지혜롭고 약삭 빠른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방법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죄수는요, 특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끝에 가서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을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라가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속여서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노예로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상한 생각, 이 어리석은 꿈에 속아나가지 마시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것이 놀라운 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은혜로 받았기에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내세우기 좋아했던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 곁에서 섬김으로 살았던 여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런 묵묵한 섬김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실로 이 모든 일을 보건대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받은 크나큰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